여러분 혹시 경청을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키네먼과 게이블 라이언이 외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외부인의 평가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까? 대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가르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제가 이미 마음속에 판단한 내용을 언제 말할까 이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의 말에 경청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배우자가 말을 할 때 그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편이십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경청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말을 주도하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메시지는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 행한 스데반의 가장 위대한 법정 진술이자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법정 진술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그 탁월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의 설교가 다 전문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데반 설교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도 전문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약해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전문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탁월한 설교를 다 듣고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이 바로 너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 본문을 얼뜻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이미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고 스데반은 틀렸어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은 만약에 스데반이 사실이라고 대답하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심판할 예정이었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위증죄를 적용해서 심판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물을 때도 너 이거 잘했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얘기해? 이미 넌 틀렸다라는 얘기를 전제하고 묻고 있는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을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고소해서 지금 스데반을 억울하게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양심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데반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 채 스데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렇게 몸살이는 아주 잘못된 그런 종교인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차선 변경, 남이 하면 끼어들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쉽게 지적하지만 지적하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난 죄인도 아닌데 왜 날 죄인 취급하냐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를 못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면 막 흥분하면서 굉장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냐고 하면서 흥분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단점을 지적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막 마음이 상하게 되고 왜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됩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면 파르르 떨면서 저 사람이 날 뭘로 아나? 뭐긴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죠. 은혜 받은 죄인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만 지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마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내 행위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남의 얘기 듣는 게 왜 우리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행동과 판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제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경청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모임에 가면 마음속에서 수차례 결심하는 게 있어요. 이번엔 가서 얘기를 잘 들어야지. 결심하고 있는데 한 몇 분 지나가 보면 어느 날 막 열내면서 말하고 있는 그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은 내 지혜를 배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의 저자인 톰 하베스톨 목사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션스쿨의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그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상하게 자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사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약성경에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거를 막 읽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 살인자, 위선자, 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다. 그러니 내가 바리새인을 닮았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나는 바리새인과 내가 종교적 배경이 비슷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바리새인을 더 닮았을 것 같아서 흠칫 겁이 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사도행전 쪽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겠다. 적어도 김인환 목사인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었겠지. 내가 바나바나 스데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 강의를 시작하면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제가 어쩌면 그렇게 바리새인을 닮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닮았는지 제가 잘 듣지도 않고 제가 늘 남에게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제 뜬금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많이 아프고 그러나 그걸 인내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 정당화에 빠져 있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정당화에 빠지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잘못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정당화에서 빠져나와야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성경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정당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JMP 지식발전소의 대표인 조신영 씨가 쓴 경청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이토벤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 과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토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은 베토벤처럼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하거나 베토벤처럼 닮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과장님이 이토벤이라는 이 별명을 갖게 된 것은 귀머거리 베토벤처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양대리라는 사람이 이 이토벤이라는 이 과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행력을 갖추신 이 과장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남이 뭐라 하든 초지일관 앞으로만 나가시는 과장님, 그런데 한 번쯤은 후배들의 의견도 들어주세요. 선배님은 항상 확신에 차 있으니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겠지만 말이죠.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리한 판단력과 실행력, 거기에다가 자기 확신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시덥지 않게 보일 뿐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늘 옳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정확한 판단만을 내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확신에 길들여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옳다라는, 나는 언제나 옳았기 때문에, 언제나 예리했기 때문에, 내 판단이 더 정확해 라는 이런 자기 확신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리한 판단력과 실행력과 확신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직계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이방인은 그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이방인에게 했다면 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스데반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들에게 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냐는 그런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경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스데반이 자기 정당화에 빠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그 잘못된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데반의 독창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없으면서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주님이 보시는 건 열매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내 생활이 바뀔 겁니다. 내 배우자를 더 존중해주고 더 배우자에게 순종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줄 알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 내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전에 제가 한번 정말 이단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그들을 보고 제가 분개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란 이 육신의 혈통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그에 맞는 그런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과 확신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들려지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2절에서 들으라 부형들이여, 제발 좀 들으십시오.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을 들으십시오.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정용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들으십시오. 부형들이여라는 이 단어는 이 자기의 동포임을 강조하는 단어이자 존칭어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으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제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말하기 전에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성경에 비춰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보이고 내 논리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고 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영성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또한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앞부분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됨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잘못된 생각이 자꾸 겹겹이 쌓여서 그게 체계화되면 그게 잘못된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지 육신의 혈통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은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해했습니다. 공회에 모여서 스데반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의 귀를 막아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죽은 것일까요? 스데반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가 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는 부활의 날 다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죽이고 자신은 살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켰다고 믿었던 그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경청을 잘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막 찔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제 생활의 에피소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일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그 라비의 의자가 있어서 거기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마 제가 교육 목사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또 찬양 축제 때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입술은 한 개만 만드셨는데 귀는 두 개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 맹랑한 그 아이 질문에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녀석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나. 전 목자님께 들어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입술을 한 개만 만드시고 귀를 두 개를 만드신 것은 더 많이 듣고 살라는 뜻이래요. 오늘 유난히도 그 아이의 말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더 많이 듣고 살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